오늘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감사로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심지어는 환난날에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놓여서 살지만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이번 한 주간을 감사를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시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녁에 8시마다 유튜브 통해서 2021 다니엘 기도회를 검색하셔서 매일매일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며 함께 은혜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또 지금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시나리오 작가처럼 또는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영화를 찍어내는 감독처럼 완벽하신 분, 절대적인 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분이시라는 그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실패의 삶을 그런 길을 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전능하신 역전케 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받는 시간,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다니엘 기도의 시간인데 모든 분들의 그 간증이 참 은혜롭지만 그 중에 한 분, 그 김희아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김희아 집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났지만 부모님께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 보내줬고 거기서 자라나게 되어지죠. 또 얼굴에 반점이 있는 것도 모자라서 20대 때에는 매일매일 코피가 주체 없이 그렇게 쏟아지는 바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이 얼굴 부위에 상악동암이라고 하는 암이 그렇게 발생하게 되어서 아주 큰 대수술을 그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눈 아래로 한천의 얼굴 한편 부분이 전부 다 그렇게 뼈도 다 잘라내고 또 살도 다 드러내야 할 만큼 그래서 팔뚝에 있는 살과 그리고 동맥을 갖다 이식하고 또 엉덩이에 있는 살, 배에 있는 살들을 다 그렇게 이식하는 그런 대수술을 그렇게 거치게 되어서 얼굴의 모습이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칠 때마다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상처의 화살을 수없이 그렇게 쏘아대는 것을 이분은 당했던 것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감사함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모습이 그래도 전혀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힘이 바로 감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인생을 아주 당당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와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분의 얼굴 모습을 대하는 나 자신이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러나 좀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갖게 되었던 것,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증거되어지는 중에 그분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니까 저의 마음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처음 가졌던 그 불편함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사가 그 집사님의 삶을 살아갈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눈도 변화시키고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감동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게 되었던 거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감사는 추수감사절에만 있어야 할 것은 아닌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다시금 감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그만큼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원망과 그리고 불평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념해야 될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절기를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지켜가게 되어집니다. 절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하는 말인데 춤춘다, 순환한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주기로 순환을 하면서 또 정말 춤을 추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현대의 우리 한국교회는 4가지의 큰 절기를 이제 지키지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다. 이런 4대 절기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이지요.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것,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이고,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또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퀴포스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감사함을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 오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의 근심, 우리 심령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최고의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실 것을 또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장의 일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아니면 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일이야? 아니면 아픈 분에게는 건강을 챙기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정말 자녀를 잘 키우는 일도 삶에 있어서 가장 첫째가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에 오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만 드릴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이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저주받은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시간도 바쁜데 피곤한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내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신 사랑에 감사가 녹아진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것인데, 나를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고 하니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시간 속에 함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아닌 구경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지요. 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원을 갚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바를 지키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소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생을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며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헌금 생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을 잊지 말고 적용하라 라고 하는 삶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레마로 부딪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부딪히는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지 다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있지요.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요. 그런데 각자가 다 다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시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딪혀지고 도전되어지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부딪히게 하고 도전이 되게 하는 말씀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을 다짐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저 무늬만 교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E.M. 바운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그냥 예배 시간도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급하면 은혜 받기도 힘들고 또 급하면 받은 은혜도 쉽게 쏟아버리기가 쉬운 것이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 일찍 최소한 10분 전이라도 일찍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이 피아노를 통해서 후주가 그렇게 나올 때 자리에서 금방 일어나지 말고 축도가 끝난 후에도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이 가슴으로 그 말씀이 30cm밖에 안 되지만 그날 그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묵상하며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내가 접근해야만 그것이 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나온 삶의 체질은 무엇입니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임하고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금방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나날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이런 옛 체질을 날마다 갱신하고 개혁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임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어도 거기에 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 날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그 시편이 참 많습니다. 다윗의 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그 시편의 다윗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감사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았을 때나 어려운 환난 중에 있을 때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는 항상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시편 9편 1절의 말씀 오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30편 12절의 말씀 오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3편 2절의 말씀 오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념일이나 아니면 어떤 명절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나눕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상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작은 선물이라도 그렇게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입술의 감사, 물질의 감사, 삶의 감사는 반드시 영과 육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함 속에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옛날에 전원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배우 중에 김혜자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서울에 있는 남부교도소에 가서 거기에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수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에 1000여 가지가 넘는 감사거리를 적었더니 다 쓰고 보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있더라 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노트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 노트를 감사 노트라고 정하고, 그리고 그가 생각날 때마다 감사한 것을 계속 적었다는 거죠. 1년 반 동안 적어보니까 1000여 가지가 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고 나니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거기 있는 수감자들에게 여러분들도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분이 노트 1000권을 준비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를 한 번씩 적어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수감자들이 감사 얘기를 쓰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한 예로 한 장기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서 교도관을 긴장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도 그 노트를 받아들고 받아주니까 받아들기는 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있는데 내가 무슨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가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한 가지만 한번 써보라고, 한 가지만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트를 받아놓고서는 그래 그럼 한 가지만 써봐야 될 텐데 뭘 쓸까? 처음에는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도대체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분이, 이 수감자가 한 가지 생각나서 그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 간수가 나한테 수위에 적힌 번호로 나를 불러주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줬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노트에 썼다는 것입니다. 몇 번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은 간수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이 사람이 노트에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쓰고 나서부터 자꾸만 감사한 일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보여지더라는 거지요. 어느 날에 이 장기수가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그 감옥 창문으로 달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노트에 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보는 눈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감사할 수가 있겠지.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사람은 욕심이 많은 존재라 환경이 지금보다 바뀌면 감사할 수 있어?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더 좋은 환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고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이 복음적으로 바뀌면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 앞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총통할 때 감사하면 총통이 연장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입술로, 물질로, 헌신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은 또 감사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가지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4가지 감사하는 태도와 단계를 표현하는 것인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한다는 거지요. 감사할 이유가 없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고 감사 안 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하지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그럴수록 감사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4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까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것까지 감사하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감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그렇게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감사의 삶이 되는 삶, 절대 감사, 평생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매여 있을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환난 날에도 감사함을 부르짖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